자, 오늘은 에스라 3장과 4장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죠. 자,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왔나요? 지도자가 누구였다고 말했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3장의 내용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3장의 소제목을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삼장은 어떤 내용이냐?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제가 그 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을 조금 구분하면요.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느냐?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8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제가 소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라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소제목에 다 기록되어 있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장의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거주지로 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살아야 할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에 거주지를 삼고 살고 있다가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각 성읍에 각 거주지에 살고 있다가 언제 모였다고요? 일곱째 달에 모였다. 이 또 중요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달 무슨 절기가 있나요? 자, 일단 10일은 대속죄일. 또요. 1일은 나팔절. 또요. 그렇죠. 15일부터 20일까지는 초막절. 그리고 7월 달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15일부터 20일까지는 초막절.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이렇게 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제대로 섬기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요, 우리가 틀리게 예수 믿어도 틀리다고 생각하지를 않을 겁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7째 달에 모였느냐?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째 달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뭡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상번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요 터는 도대체 무슨 터이냐는 거예요. 무슨 터예요, 여러분? 성전인데 오래전에 누가 지었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터 위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더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누구를 드렸죠? 이삭을 드린 그 터. 그죠? 원래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었는데 다윗이 돈을 주고 샀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터 위에 그들이 또다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틀을 찾아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은 이곳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이 무너뜨려져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개선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때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터 위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터,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그 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터 위에 우리가 또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솔로몬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서 터를 세웠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가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는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느냐? 말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예수.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로 잘 보면요. 오직 오직 누구. 오직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대답은 오직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대답은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해.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간판이고 속을 잘 보면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터가 다른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이 드디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 지대는 놓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때부터 성전 공사 준비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뒤부터. 저는 이것도 보면서요, 참 그래 맞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또 다른 것이 회복되어진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전 공사를 하겠느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전도 우리가 빨리 건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100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건축할 때처럼 그렇게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나니까 드디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성전 공사할 때요, 다윗의 모습처럼 찬송하면서 그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공사가 탁 시작되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대성통곡을 했죠. 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너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서 대성통곡했고요. 또 한 부류도 대성통곡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통곡해서 울었다. 그래서 그 울음이 섞여가지고 이것이 어떤 울음의 의미인지를 백성들이 잘 모를 정도로 온 백성들이 한쪽은 옛날 그 영화에 비해서 초라해서 울었고 또 한쪽은 옛날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 이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에스라 3장의 핵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제가 아까도 말했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나는 뭐 신앙을 회복합니다. 내 신앙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 있는 거예요. 틀린 곳에 있는 거예요. 돌아온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나팔절이 있구나. 나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대속죄일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 장소 회복이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임마누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 그것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곧 임마누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큰 성전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성전도 가치가 있는 거죠. 왜? 비록 솔로몬 시대와는 지금 모든 경제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만큼이나 지금 돌아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던 그 믿음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큰 성전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성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막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사람들이 비율을 많이 맞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그런 눈치 볼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상당히 편하고 또 좋은 거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작은 성전도 의미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당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당도 의미 있고요. 큰 교회 목사만 의미 있는 목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춥고 배고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에스라 4장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죠. 자, 에스라 4장이 딱 시작되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라 4장 여러분 좀 집에서 읽고 오셨나요? 뭐 읽고 오셨는지 안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신앙하기는 한 90%는 안 읽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불신앙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인터넷이 잘 안 되는가? 설교 원고가 뜨지를 않네요. 제가 4장을 펴서 직접 하겠습니다. 원고가 잘 안 뜨네요. 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누구였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장 9분을 하면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대적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적들은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 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하겠다. 그러나 이 대적들이 결국 나중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죠.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요, 대적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바사 왕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는요, 그 글을 읽었던 바사 왕 아닥사스닥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거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딱 연결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4장에 와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다. 자, 어떻게 중단되어졌는지 우리가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고찰해 보면 사장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사탄의 반여도 반드시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렵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 사탄이 탁 반의하는 뭐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났지만은 성전 건축을 반의하는 대적들도 일어났다. 자, 1절에 보면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대적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좀 구약 읽으면서 배웠던 거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망했잖아요. 그럼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서 몽땅 데려가가지고 누구를 그 땅에다 갖다 놨나요? 아수르 여러 집안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마리아 땅에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땅은요, 지금 거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면서 약간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아마 반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우리 한번 열왕기야 17장 33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야 17장 33절. 이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로 옮겨온 여러 이방 사람들이 어디서 옮겨왔든지 간에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사마리아 땅에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엄격하게 제가 쉽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혼합 종교가 들어와 있다. 이 신, 저 신, 고무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요, 지금 스룹바벨을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대적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버리지 못했어요? 민속대로, 그죠?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봤자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어만 하나님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복음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말해도요, 그 복음과 그 여호와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여호와와 복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지금 자기들이 여호와를 경배한다 하지만 이미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과연 지금 스룹바벨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대적들의 제안에 대해서 스룹바벨은 어떻게 했느냐? 잘 알죠?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을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우리는 홀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스룹바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딱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 합시다. 불신자가 와가지고 100억을 헌금하겠다고 해.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 주기만 주면 받죠. 그런데 지금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받지 않겠다. 왜 그랬냐? 바로요, 이 성전의 순결성 또는 뭐랄까요, 성민의 순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너희들,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는 너희들,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너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성전을 건축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혼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건축하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조를 받았다면 빨리 건축할 수 있었고 반대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겠죠. 이거 거절하는 바람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겠다. 딱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을 다 예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나는요 부끄럽더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대적들이 거절을 당하자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보내죠.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주면서 글을 보내서 결국 성전 건축이 뭐 하게 됩니까? 거치게 했다. 중단되었다. 중단되었는데 몇 년간 중단되었는지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16년간 중단되었죠. 여러분 정도니까 이 정도 알죠? 모릅니다 이거요. 제가 이 시간만 되면 꼭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오늘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설교를 과연 교인들이 좋아할까? 또 이런 설교 듣기를 원할까? 제가 늘 수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요, 또 한 번씩 주일 낮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건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조금 좋아하시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요 또 반복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풍성히 알아야 돼요. 진짜 성공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막 엉뚱한 설교만 하다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또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런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순교자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이 주는 교훈을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또 그렇지 못하게 또 설교했던 내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조금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너의 에스라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저는 첫 번째로요,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스룹바벨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했다면 쉽게 성전을 건축했고 박해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박해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구별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들어져야 된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사는요 타협할 수 있어요. 사업은 타협할 수 있어요. 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길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 이 결론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 교회는 혼합주의, 물질주의 또는 정치와의 연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혼합주의에 가면 안 되고 오직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물질주의에 물들면 안 되고요 거룩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정치와 연관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혼합되면 안 되고 오직의 길을 가야 돼요. 교회는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빠지면 안 돼요. 돈이 최고다 이런 식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안 돼요. 우리는요 거룩의 길로 가야 돼요. 또 교회가요 정치와 연결되어지고 연예계와 연결되어지고 저는 정말로 지금도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간증도 중요하지만 막 연예인들을 세워서 간증시키는 큰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답답하다. 저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연예인이 가진 그 신앙의 어떤 간증이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이 시간에 그런 식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 과연 좋겠는가? 막 그러다가 간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지만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강단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죠? 또요, 막 목사들이 막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막 정치적인 것을 뒤엎고 막 자기의 세를 불리고 이런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한국교회 잘 보시라고요. 그죠? 요즘도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보수를 외치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면, 그죠? 이제는 조용히 좀 교회로 돌아갈 때도 되었잖아요. 또 계속 떠듭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한쪽에서 또 막 꼴보기 싫은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막 이단으로 만들고 막 이단을 만드니까 여기서 와 또 이래 나가죠. 막 이 세계 저 세계 욕하고 막 창피해서 내가 진짜요. 보지를 못하겠어,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 성경은 간 데 없어요. 오직 사람만 남아있어요. 성경은 오간 데 없고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추종하고 이런 것에 너무 한국교회 교인들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다는 것도 몰라. 그것이 뭐 주를 위해서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주를 위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와 연결된 거 이거요. 교회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이었지만 완전히 건축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자, 6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에스라 6장 15절 16절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무엇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물론 16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뭐 학계라든지 뭐 서가라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교회단이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나.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내가 성전이에요. 이거는 교회단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회당을 만들었냐? 복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당이 필요하냐? 복음 공동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회당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전이면 가치가 높고 교회당은 가치가 없고 그런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지만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교회는 교회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전이니 성경과 함께 성전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에스라서를 또 배우면서 에스라 3장과 4장이 주는 교훈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들의 의미를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어떤 길로 가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